11월부터 우리는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일로서는 첫 주일이지만 지난 2주 동안 새벽마다 에스겔서를 설교하고 매일 집에서 에스겔서를 큐티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많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선지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좀 시대적 상황을 봐야 됩니다. 기원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대, 600년대, 8세기와 7세기에는 고대 근동을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약 200여 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20년경에 아수르의 세력이 급격히 쇠퇴하면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이집트가, 애굽이 아수르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아수르의 남은 세력들과 힘을 합해서 바벨론을 견제했지만 결국은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기원전 614년에 아수르의 수도인 아수르를 정복하고 또 612년에는 니느웨까지 정복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제국으로서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609년이 이스라엘 역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애굽이 바벨론과 전쟁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애굽이 군대를 이끌고 칼게미시라는 바벨론과의 전쟁터로 올라가는데, 이 애굽 군대를 가로막은 사람이 유다 왕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유다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우 경건하고 믿음이 좋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영적으로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기 나라를 굳건하게 만든 왕이 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가 애굽의 군대를 가로막으니까 애굽 왕이 그럽니다. 우리는 신의 명령을 받고 바벨론과 싸우러 간다. 너희하고는 볼 일 없으니까 자리를 비켜라. 그런데 요시아 왕이 애굽 군대를 가로막으면서 비키지 않으니까 애굽의 왕이 요시아를 죽이는데 무깃도에서 요시아가 칼에 맞아서 전사합니다. 유다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이게 기원전 609년이고요. 유다가 요시아 왕이 죽으니까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애굽이 여호아스를 붙잡고 이집트로, 애굽으로 끌고 가면서 여호와김이라는 왕을, 친애굽 성향의 왕을 세워놓고 물러갑니다. 하지만 605년이 또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때인데, 갈게미시 전투에서 애굽과 또 바벨론의 전쟁이 있었는데 바벨론이 대승을 하고 애굽이 후퇴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굽 왕이 세워놓았던 여호와김 왕을 이제 바벨론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김 왕이 애굽을 섬기다가 바벨론을 숭배했는데 601년에 이제는 바벨론이 아예 애굽의 본국으로 들어가서 애굽을 제압해버리려고 군대를 출동했는데 성공을 못합니다. 전쟁은 결국 무승부로 끝나는데 바로 애굽의 군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바벨론의 군대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까 그 근동에 유다뿐 아니라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스라엘 주변 가나안 나라들이 바벨론을 섬기다가 바벨론이 힘이 약해졌나 보다, 우리가 애굽을 섬기자, 애굽의 도움을 힘입어서 바벨론을 치자 하면서 바벨론을 반역합니다. 그래 당연히 바벨론이 다시 치러 내려왔겠죠. 자기네 나라를 섬기던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이 애굽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다시 치러 내려왔어. 이때가 기원전 598년 이때쯤인데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포위한 지 한 3개월 만에 엘리야김이 죽습니다. 젊은 왕이 갑자기 죽고 아마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한 것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바벨론에게 함락당합니다. 엘리야김을 대신해서 엘리야긴을 세웠는데 3개월 후에 바벨론에게 함락당하면서 바벨론이 엘리야긴을 데리고
597년에 바벨론으로 8,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끌고 갑니다. 왕과 8,000명의 귀족들이 끌려간 주전 597년에 에스겔 선지자도 25살이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이라크입니다.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유역의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포로로 5년째 살고 있었을 때쯤,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후에 593년에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죠. 30살이 되었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나중에 29장 17절에 보면 포로로 끌려간 지 27년 되던 해까지, 이때가 이제 에스겔서에 기록된 마지막 그 때인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지막 메시지로 어쨌든 에스겔서의 기록상으로는 마지막 날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이 지난 후부터 27년이 지난 때까지 22년 동안 선지자로서 바벨론에서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처음 부름을 받을 때는 아직 예루살렘과 유다는 멸망하기 7년 전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7년 전에 이미 바벨론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여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이 망할 리는 없다. 그때 몇 년 전부터 에스겔 선지자는 망한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민들 사이에서 말씀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망한다.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다들 매국노로 두 선지자를 취급하면서 두 선지자가 매우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나라 망하기 전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어요? 그때라도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장 1,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에스겔 9장은 8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8장에서 11장까지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환상을 본 지 1년 2개월 지난 후에 14개월이 지난 후에 8장 1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기 6년 전에, 예루살렘이 불타기 6년 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두 번째 환상을 보는 것이죠. 그때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귀에 뭐라고 외치냐면, 이 성읍을,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천사들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7명의 천사가 오는데 사람 모양을 한 6명은 손에 칼을 들고 북쪽 윗문에서부터 왔어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있어요. 이라크 땅에 있는데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어요.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 9장의 모든 내용은 환상이에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6년 전 상황이에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6명의 천사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북쪽에서 왔어요. 이스라엘 북쪽이니까 바벨론이 있는 나라예요. 이 바벨론을 통해서, 북쪽의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명의 천사가 왔는데, 한 명의 천사는 가는 세마포 옷을,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들이 차는 먹물통을 차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6명의 천사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들고 왔고, 한 명의 천사는 허리에 서기관의 먹물통을 차고 나왔어요. 이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서기관의 먹물통을 찬 천사에게 4절과 같이 명령하셨어요. 너는 가서
이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성읍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가증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면서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증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 이마에 표를 그어라. 이 표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알파벳인 타우라는 단어예요. 타우를 그어라 그러셨어요. 이 타우는 고대 문자는 이 십자가 T자 모양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누여놓은 형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먹물통을 찬, 서기관의 먹물통을 찬 천사에게 너는 예루살렘 골목골목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증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면서 우는 사람들 이마에다가 표시를 해두어라. 그리고 나머지 6명의 천사에게 너는 그 서기관의 먹물통을 찬 천사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너희들은 이마에 타우가 그려져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 말고 손대지 말고 이마에 타우가 그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죽여라. 나이든 늙은이나 젊은 사람이나 처녀나 어린아이들이나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다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7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에서부터 죽여라. 예루살렘 성소에서부터 시작해라. 예루살렘 성소에서부터 뭘 시작하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증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면서 우는 사람들에게 먼저 서기관 먹물통을 찬 천사가 이마에 타우를 그리겠죠. 그리고 나서 6명의 천사가 그 천사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마에 표시가 없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늙은 사람들에서부터 죽이기 시작했어요. 장로들이에요.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이 끝나니까 이제 성읍으로 나가라. 예루살렘 성읍으로 나가서 똑같이 해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증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면서 우는 사람들 이마에는 타우를 그리고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8절을 보시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성전 안에 타우가 그려진 사람이. 성전 안에는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죽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시체로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8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아, 하나님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제발 참아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멈춰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9절에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다 죽였어요. 왜냐? 예루살렘 땅에 죄악이 심히 중하여 성읍에 피가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 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죄악이 심히 무거운데 피로 도시를 가득 채웠고 죄악이 불법이 이 도성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네 기도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은 후에 11절에 서기관 먹물통 찬 천사가 와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환상이에요. 아직 일어나기 6년 전이에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말씀 받은 대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포로민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다. 예루살렘 왜 망할까요? 왜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까요? 8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환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보니까 4가지 우상 숭배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었습니다.
3절에서 6절 사이에 보시면 북쪽 문 쪽에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질투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아세라 목상입니다. 나무로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 신의 부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가나안의 아세라 목상을 성전 북쪽 문 곁에 세워둔 것입니다. 성전의 북쪽에는 왕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올 때는 그 북향한 문으로 들락거립니다. 그러니 왕과 귀족들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7절에서부터 더 내려오다 보니까 13절 말씀까지, 7절에 무슨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조그만 담이 있어요. 하나님이 헐라고 그래서 담을 헐어보니까 문이 하나 나오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방 사방에 각종 곤충들과 가증한 짐승들의 그림을 가득 그려놓고 그 방에 장로 70명이 모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 곤충과 짐승들을 신으로 섬겼던 나라는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 모르게 은밀하게 숨어서 이 70명의 장로들이 예루살렘 성전 방 곳곳에서 애굽의 신을 숭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하는 가증한 짐승들까지 그림으로 그려놓고 거기다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담무스라는 신을 위해서 여인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담무스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인데요. 건조한 계절이 되면 지하 세계로, 죽음의 세계로 내려간답니다. 그러면 이 연인이었던 담무스 신의 이 배우자였던 이시타르라는 남자가 이 담무스 자기 연인을 위해서 운다는 거예요. 찾아 헤매면서. 그리고 나면 이제 꽃피는 싹이 트는 계절이 되면 담무스가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해서 돌아온다. 이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신이거든요. 이 담무스는 곡식, 식물을 주장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시타르처럼 이스라엘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면서 성전에서 우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풍년을 위해서. 곡식이 많이 걸치기 위해서. 그 다음 16절에 보면 안뜰이 나오는데 거긴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안뜰에, 성전 안뜰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등지고 동쪽을 향해 보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왜 성전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심판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우상 숭배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과 귀족들은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아세라 목상을 섬겨요. 장로 70명은 은밀히 숨어가지고 애굽의 신들을 섬겨요. 성전 방에서. 그리고 여인들은 곡식 많이 풍년을 기원하면서 가나안의 담무스 신을 숭배하고 울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태양신을 숭배해요. 그러니 예루살렘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은 피로 가득한 불의한 성읍으로 변질돼 버린 것이죠.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라. 서기관, 먹물통, 천사가 성전을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한 사람도 이마에 타우를 그릴 사람이 없었어요. 다 죽고 에스겔 선지자 하나 남았어요. 성전이 왜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8장 4절과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6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탄식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백성이 내 성전에서 내 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를 몰아내고 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제사장들과 왕들과 장로들이, 여인들이,
믿음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가증한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를 내 처소에서 멀리 몰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3절 오늘 읽었던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10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동쪽 문을 향하여 나가고 1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동쪽 산 감람산으로 떠나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머물 곳을 마련해 주지를 않아요. 점점 멀리 쫓아내 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집에서 쫓아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두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당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집에서 쫓아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이 됐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패는 더 이상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타락한 교회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자손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처럼 얼굴이 뻔뻔한 그리스도인들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뜨인돌 교회는 세습도 안 하고 장로 권사 임명할 때 돈을 받지도 않고 그럼 우리 교회는 나은가? 첫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으면서 어쩌면 우리가 더 교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 여름은 저는 좀 심각한 고민을 한 가지 하면서 보냈는데 여름이 시작되는 초여름에 어느 날 2부 예배 때 이제 설교 전에 성가대가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너 예배 좀 드려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 하고 있었냐면 예배 드리고 있었거든요. 다른 짓 하고 있었던 시간이 아니에요. 2부 예배 시간이었어요. 성가대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예배 좀 드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전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를 빠진 적이 딱 3번이에요. 2번은 수술하느라고 병원에 있어서 못 나갔고 한 번은 어릴 때 교회 가다가 친구들이 놀길래 너무 재밌게 같이 놀다가 예배 시간 늦어버려가지고 빠졌고 3번밖에 빠진 기억이 없어요. 제 나이에 저보다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에게 예배 좀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한 건 뭘까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실까? 너무나 괴로운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몇 달 동안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대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를 깨우치게 되고 마지막 결론이 나는 예배를 인도한 사람이었지 예배를 드린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나는 예배를 인도했지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은 예배를 드리는 목사였지 교회를 개혁적으로 이끌어가는 목사이거나 성경적으로 설교를 잘하는 목사를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에스겔의 9장과 같은 말씀들, 성전에서부터 부패하니 심판을 시작하라는 말씀들, 이 말씀들 앞에 우리 교회는 부패하지 않았는데 다행이다.
참 얼굴이 뻔뻔한 목사들과 달리 우리 목사님은 참 그래도 양심이 있는 목사인데 다행이다. 목사가 예배를 안 드리는데 얼굴이 안 뻔뻔해요? 이건 더 교활한 죄죠. 너 예배 좀 드려라. 그리고 나서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지 드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불러드린다고 생각하면서 부르셨나요? 아니면 그냥 불렀나요? 저는 그냥 부를 때가 많았어요. 이 찬양을 하나님에게 불러드린다는 생각 안 했어요.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했나요? 아니면 사람들 앞에 찬양했나요? 아니면 그냥 했나요? 성가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생각을 했나요? 아니면 오늘은 남성 파트가 많이 빠졌네. 오늘은 연습을 많이 하고 섰나 보네. 그렇게 들으셨나요? 기도할 때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나요? 아니면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했나요? 기도를 들으면서 저분 참 기도 잘한다. 저분은 꼭 유치부 선생님같이 기도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있지는 않았나요? 저는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성도들을 변화시킨다는 생각을 했지 하나님에게 설교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설교 안 하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 거예요. 제가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뜨인들 교회는 물질을 강요하거나 사람들을 세울 때 중직자를 세울 때 돈을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목사가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런 교회예요. 성전에서부터 시작해라. 당연히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야죠.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 7명 불러놓고 뜨인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라. 네가 먼저 가 서기관 먹물통을 찬 천사에게 네가 먼저 가서 이마에 타올을 그려라. 누구를? 그 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서 탄식하면서 우는 성도들을.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 감사하지 뭐. 남의 일이야. 탄식과 눈물이 있나요?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인데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데 정치인들 욕하고 목사들 욕이나 했지 탄식하고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습관적으로 저는 예수님을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서도 다시 복음서를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깨달은 것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마에 타올을 가장 먼저 받으실 분이구나.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탄식과 눈물로 사셨구나.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그는 육신에 계실 때 자기 영혼을 건지실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어서 경외함으로 응답을 받으셨다고 말했는데 이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가슴 아파하시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사셨구나.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호산나 부르면서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감람산 정상에서 우시면서 통곡을 하셨습니다. 이 우셨다라는 말은 대성통곡했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나귀 새끼 위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니까 호산나 호산나 종려주일의 그 떠들썩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알았으면 좋을 텐데
네 눈에 가리웠구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품음과 같이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었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탄식하면서 예수님처럼 가슴을 치면서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고 한 듯이 품으려고 했습니까? 그저 우리는 비판하고 목사들 욕하고 손가락질했지, 부패한 한국 교회를 끌어안고 예수님처럼 통곡하면서 운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이상하면 그냥 교회 옮겼지, 그 부패한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인해서 탄식하면서 운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개혁적이라는 교회에 모였는데 목사가 예배를 안 드려요.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뜨인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할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자기에게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듯이,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고 했듯이, 우리가 부패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슴 아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남의 교회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우상 숭배적 요소는 없는가?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덕 좀 봐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들은 없었던가?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었던 그러한 찌꺼기들이 내 속에는 없는가?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는 나무로 아세라 목상을 예배당에 세우지는 않습니다. 동쪽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우상 숭배는 훨씬 교활해서 물질에 대한 탐욕이나 세상의 명예로 오히려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 우상 숭배자들인 것은 동일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지를 않아요. 그냥 앉아 있어요. 사랑을 드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요란하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하는데 마음을 드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수에서 점점 멀어져요. 기도 응답 받는 법, 헌금 많이 해서 돈 잘 버는 법, 부흥회하면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점점 쫓겨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하나님에게 관심 없어요. 다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탄식과 눈물이 없습니까? 한국교회가 이 지경인데 왜 우리에게는 탄식과 눈물이 없습니까?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아프리카에 제 친구가 마트에 갔다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순식간에. 다 들어있었는데 핸드폰을 아무리 해도 안 받아요. 저녁이 되어서야 받았어요. 말했어요. 아프리카 도둑님에게. 다 가져도 좋으니까
핸드폰만 돌려다오. 그랬더니 그 도둑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얼마 줄 건데? 지 거 아니에요. 도둑질한 거예요. 돈 다 가지고 핸드폰만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얼마 줄 거냐고 물어요. 에스겔 2장 4절 같잖아요. 얼굴이 뻔뻔해요. 그런데 우리도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진짜 개혁적인 목사님이야. 성경적인 목사님이야. 근데 예배 안 드려요. 이보다 더 뻔뻔할 수는 없어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정말 좋은 분들이야. 근데 하나님 사랑 안 해요. 하나님께 마음 안 드려요. 사람들에게 기도 잘한다고, 설교 잘한다고, 성경 말씀 잘한다고 칭찬받아요. 인정받아요. 근데 예배 안 드려요.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이보다 더 뻔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거짓말하는 아이를 선생님이 꾸짖었어요. 때린 것도 아니에요. 아이들 보기 창피하니까 방에 데리고 가서 혼자 어미 꾸짖었어요. 발칵 뒤집어졌어요. 네가 뭔데 우리 애를 혼내냐? 설명했어요. 이 아이가 이러이러한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해서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 하는 말, 사람의 말 중에 70%는 다 거짓말이다. 남들은 거짓말 안 하냐? 우리 애만 거짓말하냐? 왜 우리 애를 혼내냐? 아이들이 거짓말하면 엄마 아빠가 탄식하고 울어야 하잖아요. 안 울어요. 교회가 망가지고 나라가 망가지면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탄식하면서 울어야 하잖아요. 안 울어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우리 교회만 안 그러면 되지. 탄식하면서 우는 자들에게 이마에 타올을 그려라. 그들은 가까이 하지 말고 그 외에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부터 찬양할 때 하나님에게 불러드립시다. 기도할 때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합시다. 나도 설교할 때 여러분 신경 안 쓰고 하나님 앞에서 설교할 테니까 설교 들으실 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목사들 비판하고 욕하고 끝내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일들을 돌아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들을 돌아보고 이 민족의 장래들을 위해서 탄식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떼인돌 찬양 22번입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
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말씀과 한국교회를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지난 금요일 며칠 전에 한 서울의 목사님이 금요기도회 후에 성도들 배웅하다가 그 교회 성도에게 칼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댓글을 보니까 수천 개가 달렸는데, 목사들이 그렇지 뭐, 기독교가 그렇지 뭐, 다들 비판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런 죄를 지을 수 없을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우리는 날마다 변화될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저 자신을 변화시켜 두도록 저도 기도할 테니까 남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착하게 사는 자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묵상할 때 다른 사람들은 비판할 줄 알면서 우리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과 짝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들은 없었는지, 또 부패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눈물 흘려 이마에 타올을 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패한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회개운동을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